주님을 사랑하러 거룩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좌우 쳐다보고 한번 다시 하겠어요? 시작.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이런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소유의 행복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행복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잘할 때 행복하다. 두 번째 주일날에는 팔복에 대해서 마카리오스, 복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8가지의 행복을 설계하고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이제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심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돈이 행복합니까? 돈이면 이런 설교를 하면서 돈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삶으면 잘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행복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오늘 모든 행복한 사람이 가진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가진 마음, 그것은 바로 어떤 마음일까요?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도 만나고 또 청년하는 목사님들을 만나고 대외적인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행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화평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편복되거나 부딪히거나 경쟁하거나 다투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누린 사람들이 행복함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평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과의 화평입니다. 자신과의 화평한 사람은 건강한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해요. 웬만하면 자존감이 투철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화평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고 만들어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듯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품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바다가 모든 물과 모든 물질들을 다 품어내듯이 품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비판하거나 그리고 비관하지 않습니다. 매사에 아주 밝고 긍정적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갖는 행복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한 사람, 자기와의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해 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행복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화평이 있도록 중요한데 왜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로 갈등하고 충동하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다고 로마서 3장 23절을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죄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요,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죄는 첫사람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함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언제는 나의 의지와 선택과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지요. 부모가 건강한 부모를 만나면 거의 다 건강합니다. 부모가 행복한 이 자아를 갖고 있으면 자녀도 행복한 자아를 가지고 있고, 부모가 운동을 잘하는 부모를 만나면 자녀들이 운동 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탁구를 잘하는 신유빈이라는 삐약이라는 그 학생은 아버지가 탁구 선수 출신이고 집이 탁구장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탁구를 한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부모를 만나면 공부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부모를 통해서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DNA는 바뀌지 않습니다. 최초 인간 아담에 오서는 원죄라는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라는 누명을 씌워줬고, 죄라는 덫에 걸려서 인간은 출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범죄는 원래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죄를 짓는 모든 종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법을 이탈하는 죄의 말입니다. 자범죄의 종류는 고의적인 죄와 실수로 짓는 죄가 있지요.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 행위의 죄, 입으로 짓는 죄, 은밀한 죄, 드러나지 않는 죄, 드러난 죄, 이런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오늘 대표기도하는 장로님은 시작하자마자 죄에 대해서 들먹였습니다. 이게 죄가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이 아는 죄가 있는 거예요. 드러난 죄가 있고, 이 원죄와 자범죄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한때 제가 이 사망이 들어왔다 이 본문을 갖고 사망이 무너졌도다, 인류의 사망을, 개인의 사망을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무너뜨린 거예요. 그 찬송은 여기에 제일 키포인트예요. 사망이 묻어졌어요. 이 사망이 안으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저의 마음에,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사망이 왕노로 타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죄에 이끌려 살고 죄에 져서 살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죄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에 오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하나님 앞에 항거하기를 시작해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왜 내가 죄인입니까? 내가 죄를 짓고 산 것도 없고 내가 태어나면서도 왜 죄라니요? 그랬더니 뚝 떠오른 것이 있었으니 바로 본문이고, 그리고 연자죄. 부모가 내 연자죄를 지으면 그 자녀들이 그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 영혼에 사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사망의 문턱에 모든 사람들이 이르게 될 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엄청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던 죄의 벽을 육체로 십자가로 무너뜨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을 향해 달려가던 인류의 모든 운명을 바꿔놓은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못 배우고 헐벗고 여성들을 무시당하고 그러는 세대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와서 대한민국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성들은 있는데 이름도 없었어요. 우리 고모 이름이 김씨입니다. 우리 고모 김씨.
저희 아버지 함자는 친정리자 나라국자를 썼어요. 여성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하다못해 옛날에는 쌀밥 보리밥인데 아들을 낳으면 쌀밥, 딸을 낳으면 보리밥 그랬어요. 뭐 낳았어요? 그러면 아이 보리야 보리. 여성들을 우습게 여겼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가치로 말미암아 이 땅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는 민족을 바꾸고 세대를 바꾸고 가문을 바뀌고 우리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를 놔주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누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사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가보게 되어지면 니고데모라는 관원이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봤습니다.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띄지 않도록 복음에 대해서 확실함이 없었으니까 사람들을 숨기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그 관원으로서 그거 모르니?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5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고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born 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나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어 내 속에 내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증과 새로운 여건과 새로운 증명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흑암의 백성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은 끝나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 오직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선행과 공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죄가 없으시사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으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새로워지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 주님이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은 물러가고 흑암의 권세에 묶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위대한 역사가 오늘도 또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모든 관계의 화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화평이 회복될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 저분 보면 행복이 흘러, 저분 보면 행복한 분이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영원토록 화평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을 말하고 권면하고 또 찾아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온전히 100% 희생을 하셨습니다. 우리와 화평하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 내어주셨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 하늘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집을 떠나고 부모를 버린 자녀들은 날마다 기다리는 어머니처럼, 기다리는 아빠처럼 오랫동안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이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사랑의 팔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나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귀한 시간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 이제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 나와 좀 좋은 관계를 누렸으면 좋겠어. 좀 화평해봐. 너무 늦기 전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화평을 거부하고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한번 또 돌아서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시고 말이죠. 하나님 왜 나에게만 휘체를 채찍질을 하시는 거죠? 아니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래서 실망하고 하나님 떠난 분이 계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나를 위한 것이어서 지나가 보면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면 행복한 거예요. 화평을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화평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날 이 거룩한 은혜가 오늘날 여러분 모두에게 임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